첫 시간에는 이제 인사하는 법과 사중의 어떤 법당 소개 등등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 책 다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붓다 일생 제일 두꺼운 거, 그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차차차차하고 다 볼 거니까 또 하시면 됩니다. 부처님의 생애죠. 과거 전생부터, 과거 전생의 이야기부터 이 생의 이야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자세하게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이제 대충 이런 삶을 사셨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과거 전생 이야기와 또 이제 현생에 탄생하고 그런 자라는 이제 크시면서 이제 고민하던 뭘 고민했는지 그 고민을 해결해서 출가하시고 출가해서 도를 따라서 결국은 그 고민을 다 해결하시고 이제 부처 되신 거죠. 그러니까 부처 될 때 뭘 알았는지 그런 걸 또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또 그 법을 우리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애쓰신 그런 모습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1페이지 1페이지 용사 불교적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찾습니까? 그 2번에 보면 배운 것을 서로 수행하게 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오타가 났어요. 스스로 했는데, 하다, 그랬어요. 위에는 지표고 밑에는 배우면 다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표에 1번 제가 읽으면은 여러분들은 다짐에 하나 붙인 가르침을 이렇게 하고 내가 2번 읽으면 밑에 그 배운 것을 하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게 하자. 두 번째, 배운 것을 스스로 수행하게 하자. 배운 것을 스스로 수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이들에게 불교적 이익을 주게 하자. 셋, 배움을 실천하여 모든 이들이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자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자. 넷, 배움과 실천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설순수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교를 널리 알 수 있게 하자. 다섯, 배운 부처님의 수승한 가르침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불교적 지표니까 배운 걸 또 스스로 이해하고 수행하고 또 좋은 것을 다른 여러에게 알리는 그런 불자가 되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3페이지 연등물 수기가 있습니다. 강의는 제가 최대한 이제 낮춰서 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럼 이제 말을 하자면 이제 초등학생 수준으로 한다.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 생각하시고 때로는 너무 또 뭐 할 말도 하고 할 말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이제 처음 초심자에게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6개월 과정이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고 또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달 쭉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가면은 내가 이걸 몰랐었구나 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참 이걸 알아서 참 고맙다 이제 그런 생각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시면 차근차근 해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연등물 수기가 있고 또 여기 세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일화는 이제 네 가지죠. 이라는 과거 전생의 이제 이런 수행의 중에 대표적인 일화입니다. 요거 연등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등불은 석가모니 부처님 과거 전생 수행者아주 오랜 생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생을 수행했냐면은 3아성직업을 수행했다. 그래서 3아성직업을 부처되기 위해서 어떤 수행이나 보시 베푸는 거, 지계 청정에 사는 거, 인욕 참는 거. 그래서 정기는 노력이죠. 바른 노력. 보시 지계 인욕의 노력이죠. 선정 마음을 고요히 하는 거, 지혜. 그래서 지혜는 또 나중에 또 따로 조금 배울 겁니다만 그렇게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그런 수행을 3아성직업 한 급을 비유를 들면은 요 방 안에 이런 방 안에 요 작은 방이 아니라 가로 세로 높이가 16km 40m 16km 장원대로가 14km라는 거예요. 한 변이 장원대로만한 가로 세로 높이 그런 방에다가 쌀알보다 깨알보다 무시 같은 거기 이제 겨자씨를 넣고 하나씩 뺍니다. 하나씩 매일도 아니고 100년마다 하나씩 빼서 그 자식가 다 하면 그걸 한 급이라 한 급.
거기 이제 인도 쪽에서 숫자를 세는 개념인데, 그래 그 한 급이 10개도, 100개도, 1000개도, 억만 개가 다 없어지는 시간이 한 아성지야, 1아성지. 예. 그것을 2아성지, 3아성지 반복하는 동안에 이런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예. 보시, 지계, 인력, 전정, 선정, 지혜. 수행하셔서 이제 그 마지막 수행을 완성하기 위해서 2500년에 인도에 태어나셔서 도를 이루시고, 이룬 도를 이제 우리에게 일러준다. 이제 그렇게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과거전생에 먼저 이제 수기라는 것은 이제 줄 숫자 기록하다는 건데, 미래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래 예언. 모든 부처님들은 사람들의 어떤 과거도 알 수 있고 저 미래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수행자를 보고는 그들은 아주 저 먼 미래에 부처가 되리라, 그때 이러면서 가문에 하리라 하는 그런 미래 예언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처음 이런 예언을 듣고 그 뒤에 이제 부처님 만날 적마다 그렇게 수기를 받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제일 처음 수기를 받은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이다. 그런데 좀 이렇게 내용들이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제가 빠르게 읽으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고 제가 한 이야기들 되새기면서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연등불은 범으로 디방카라이다. 학자들은 한역하여 연등불 또는 정광열에, 등광열에, 보광열에, 정광열에, 연등열에 등으로 의역하고, 의역과 음력이 있는데 음력은 글자 그대로 한 것이 음력이고 의역은 뜻으로 바꿔서 번역한 것이 이제 의역이에요. 음력으로는 제와갈라, 제왕갈라 표시했다. 연등불이 모실 때 등종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주 저 먼 옛날에 어떤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 왕이 등조왕이요. 등조왕의 아들이 이제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 출가해서 부처 되신 분이 연등불이라. 등조왕의 아들이었죠. 연등불은. 이 모심을 때 등조왕이 있었다. 왕은 연등불을 청하여 공양하고자 당신의 아들이 출가해서 부처님 되셨으니까 이제 궁중에 모셔서 이제 공양 올리려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국왕의 권위를 이용해서 모든 꽃을 가져오도록 왕입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 왕이 왜 이런지. 아마 자기 욕심일 수도 있어요. 내 아들이니까 내 혼자 공양하겠다. 욕심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 우리 같은 건 이제 옥공양, 등불공양, 또 쌀공양, 나중에 그 뜻을 의미를 다 배울 겁니다. 과일공양, 향공양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꽃공양을 아주 이제 공양 중에 최고로 이제 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꽃을 이제 공양 올리 사람들 두고 올리려고 했는데 왕이 뭐 하지 마라 그랬는 거라. 꼭 그래 하지 마라 이래 버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꽃을 가져오도록 왕명이 내렸다. 모든 이들은 두려워 함부로 꽃을 사거나 팔지 못하였다. 왕명이니까 갖다 가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산에서 막내론 선에서 내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입니다. 산에서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가 이제 인도 쪽에 이제 수행 부류가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바라문이 있고 하나는 사문이 있습니다. 바라문 인도 쪽에 또 이제 4가지 계급이 있습니다. 바라문,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바라문은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크샤트리아 왕족이나 이제 군인들, 바이사는 상인들, 수드라는 천민들. 그런 계급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이제 종교에 종사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바라문인데, 이 사람들 어떤 지역에서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또 결혼을 하고 후손을 두고, 그러면서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바라문들이고, 사문들은 이제 바라문이거나 크샤트나 바이샤거나 어디선가 출가해서 집을 나와서 혼자 지내면서 거식하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문 수행자들이라. 부처님 계통은 사문 수행자 계통이죠. 부처님 같은 경우는. 네. 선의 선이 신선선자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은 이제 사문의 수행자라. 나서 이제 혼자 지내면서, 혼자 지내면서 이제 거식하면서, 그렇게 도 닦는 사람, 생사해탈의 도를 닦는 사람들이 사문 수행자들이고, 바람분들은 주로 어떤 대상을 섬기는 거, 불을 섬기거나, 물을 섬기거나, 바람을 섬기거나, 하늘을 섬기거나, 그런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바람분들이고, 사문 수행자들은 이제 나고 죽으면 해탈하는 볼 닦는 사람들이 이제 사문 수행자들고, 이제 선에서는 사문 수행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히말라야에서 이제 수행하고 계시는데 어떤 수행자가 좀 마음이 좀 많이 고요해지면은 인간 소리 외에 다른 소리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상 사람들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천상 사람이 야 세상에 부처님 출연하셨다
등조항의 아들이 출가해서 그분이 부처 대신 딱 한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아, 부처님 만나기 참 백천만고토록 어려운데 내가 부처님 가서 법문 들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막 산에서 막 내려오는 차라. 산에서 막 나오는 차라에 이제 쭉 내려오다 보니까 500명의 수행자들이 와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논의를 하고 있는 거라. 그 중에 한 스승이 있었고 50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500명의 제자들이 스승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있고 어떤 대목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근데 스승이 질문하니까 그 스승이 대답을 못 하고 있었는 거라. 근데 이 선혜라는 사람이 나는 알겠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내가 아니까 내가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스승도 모르는 거는 이제 이 사람한테 들었는 거죠. 그래서 이 500명의 그 수행자들이 고마워서 은전을 한이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냥의 은전을 가져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사실 수행자들은 돈이 필요 없잖아요. 이제 걸식하고 사니까. 그렇죠. 만약 부처님 공양 올리려면 돈이 필요한 거라 꽃이라도 사서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500냥을 이제 받아갖고 내려온 찰나예요. 산에서 막 내려오는 선에서는 부처님이 올린 꽃을 찾아다녔다. 해서 알아보고 다니다가 광명이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구이, 곱비, 요 구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구이라는 뜻이 이제 광명이 비친 여인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궁중에 꽃을 납품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라. 그러니까 꽃이 있어도 팔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꽃이 몇 송이 있었다는 거예요. 납품하고 나서.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꽃을 구하고 되니까 오래 숨가버렸다는 것이죠. 꽃을. 왜냐하면 왕명으로 꽃을 거래를 금했으니까. 그녀는 연꽃 7송이 있었지만 왕의 명령이 들었다. 그래서 지니고 있던 그 병수의 꽃들을 감추어뒀다. 그러나 선에서는 정성이 워낙 지극하기에 병수의 꽃들이 기이하게 솟아나 자태를 뽐내자 구인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다. 그럼 이 선에서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무정무리에게도 그 마음이 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꽃들은 왕에게 계시는 대궐에 보내어 부처님께 바칠 꽃이요. 꽃을 파시오. 그러니까 스님대로다가 여기 500냥 있으니까 여기 5송을 주시오. 그 당시에 이제 꽃이 한 냥도 안 됐다는 거예요. 한 송이에 한 냥도 안 됐는데 5송이 500냥 한 송이에 100냥을 주고 살락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그 꽃을 뭐 얼려드시오?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부처님께 바치라고. 그다음 부처님께 바쳐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겁니까? 목적이 뭡니까? 이 말이거든요. 일체지를 이루어서 중생을 제도하고자 합니다. 부처님 꽃을 들고 너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아들 잘 되고 뭐 사업 잘 되고 그게 아니라 일체지를 이루어서 중생을 제도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이분은 정성이 가히 지극하다. 보배를 전혀 아끼지 않는구나 하고는 이 꽃을 그대에게 드릴 것이니 원컨대 세대생생 나는 그대의 아내가 되고 싶소. 이 여자 반해버렸나 봐요. 이 사람한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출가 수행자니까 혼자 살고 이제 그래 수행하니까 나는 정행을 닦아 수행, 그러니까 깨끗한 수행을 닦아서 생사의 수고를 떨치고 하니 그럴 수 없다.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내를 데리고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면 꽃을 안 팔겠습니다. 이래 붙거든요. 부처님 공양 올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좋다 그러면 내 소원을 들어줄게. 이런 거죠. 그대의 원을 따를 것이나. 그렇지만 나는 보시의 수행을 따르는 사람이. 이 당시에 이 수매다는 사람은 보시, 베푸는 수행을 이제 했었는가 봐요. 근데 베푸는 도 그냥 베푸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을 거스르지 않을 것이며 어떤 이가 와서 나에게 머리와 눈동자와 골수와 아내와 자식을 달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거를 나에게 원하는 그 사람을 처간하게 여겨서 그렇게 할 것이요. 다 줄게다 이 말이죠. 그럴 때 행여 자비로 보시는 이 마음을 거스르지 마시라. 이 여자가 얼마나 반했는지 좋다 그러면 그 말에 따르겠습니다. 이래 된 것이죠. 네. 저는 궁에 여자 그러니까 궁에 납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머지 꽃을 부지런히 가져가기 사실 어렵습니다. 만약에 궁에 납품하는 사람이고 자기 꽃 좀 부처님 올리고 그다음에 왕이 보고는 너 왜 그래 내가 하지 말라 했느냐 앞으로 궁에 납품하지 마라 이럴 수 있거든요. 그죠? 그거면 당연히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내 대신에 꽃을 올려주시라 이런 거죠. 이 2송이를 마저 맡기겠으니 5송이는 내가 500냥을 받고 팔고 그리고 2송이는 당신께 드릴 테니까 내 소원을 들어야 내 소원이 뭡니까? 새생생 이 사람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내 소원이거든요. 그죠? 여자 소원이거든요. 그런 이제 그 소원을 함께 빌어주시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7송이를 꽂고 부처님께 가는 거예요. 가서 한편 네 번째 다섯 번째 등조항의 연능부를 맞이할 준비 한창이다. 막 길도 닦고 막 음식도 준비하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 공양을 준비하고 신하와 백성을 거느리고 성에서 나와 연능부를 기다렸다.
때가 무르고 연등 부처님 맞아 예배하고 각양각색의 아름답고 효량한 꽃을 뿌렸다. 앞에 여러 사람들이 순서대로 공양을 정하고 선해벗을 차려했다. 선의 선인이 먼저 타도송이 꽃을 뿌렸다. 꽃은 이제 그 부처님 머리 이렇게 던지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일체지를 이루어서 중생들 제도하고자 하나이다 하면서 꽃을 뿌렸는데 머리 위에 막 일산이라는 것은 이제 양산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리 위에서 당연히 꽃이 떨어지면 땅 떨어져야죠. 중력 때문에, 그죠? 근데 안 떨어지고 머리 위에 빙빙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섯 송이가. 또 다시 이제 또 두 송이를 이제 여인, 이 구이란 여인 대신 이제 손 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구이란 여인이 세생에 저희 아내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연꽃 두 송이는 어깨 위에서 땅에 안 떨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는 밑에 두 번째 줄에 일찍 없었느니라 찬탄하였다. 연등 부처님께서 참으로 훌륭하거나 그대는 아성직을 지나 부처가 될 것이다. 그런 이런 정성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정성을 가지고 수행하니까 이제 꽃이 뜨는데 꽃이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부처가 될 것이며 이름을 설가모니를 할 것이다. 그 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 수기를 받는 거라 이제 그 연등 부처님께. 6페이지 연등벌이 수기를 마치고 걸어가는데 그 땅이 저렸다. 선인이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땅에 깔고 옷으로 진흙을 덮지 못하다 머리칼을 펴서 마저 덮었다. 아마 그 땅을 닦긴 닦았는데 요만큼 진흙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성자들은 가다가 여러 삐뚤삐뚤 안 갑니다. 부처님들 우리 스님들 안행이라 하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대장 스님이 가고 뒤에 차례차례로 이제 쭉 한 줄로 쭉 가거든요. 기러기 갈던 것처럼. 그런데 뭐 진흙이 떠서 피해가고 내 복뒤가고 그래 안 합니다. 그래 지나가다 진흙 확실히 밟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 이 선의 생각, 수메다 생각에 저런 거룩한 사람들은 바다에 내가 진흙을 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몸으로다가 진흙을 덮는 것이죠. 모자라니까 옷으로 덮고 모자라니까 머리카락을 펴서까지 그렇게 이제 진흙을 덮으려고 저를 밟고 가십시오. 밟고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밟고 지나갑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응공이라 그래. 응공이라는 것은 응당이 마땅히 공양 받을 만한 어떤 공양이라도 마땅히 받아서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이 응공이라 이제 어떤 깊은 도를 이루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은 이제 그 사람의 정성을 가득하고 그 정성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밟고 지나갑니다. 밟고 지나가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대는 부처가 되어 6번째 줄에 그대는 부처가 되어 옥타악세의 시절에 사람과 하늘을 제도함에 있어서 마땅히 지금 내가 이 길을 지나가며 진흙을 묻지 않은 것 같이 진흙을 묻지 않은 것과 같을 것이다. 옥타악세가 있는데 아주 이제 시절이 평화로운 시절이 있고 요처럼 급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 다섯 가지로 탁한 시절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절은 요 옥탁악세라는 거라. 예. 이제 아까 말한 그 극락세 같은 경우는 이제 나고 늙고 병도 주고 이런 거 안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미타 부처님 계셔서 아미타 부처님 위신력으로다가 아미타 부처님 원력과 아미타 부처님 위신력으로다가 끊을 병드는 거 이런 거 없이 그것이 이제 편안해지면서 도를 닦을 수 있는 극락세고 그런 일은 옥탁악세가 아니죠. 그런 세계는. 지금 인간의 수명도 원래는 84,000세라는 거예요. 84,000세. 그런데 이제 자꾸 복이 줄어서 100년마다 한 사람 줄고 10살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악한 세계다. 이때는 인간 수명 10명일 때는 잡히는 것마다 다 병장기가 된다는 거예요. 네, 싸움질하고 이런다는 거죠. 사실 또 복이 차면은 또 100년마다 한 늘어나서 84,000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지금 70, 80년 뭐 그런 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수명도 많이 줄어들고 이제 악한 세계라. 그 옥탁이라는 것은 급탁이라는 것은 시절이 흐린 시절인데 기근이나 질병이나 전쟁이 많은 시절이 급탁, 시절이 흐른 시절이고 견탁, 견해가 삿된 견해, 사견, 뭐 인과도 믿지 않고 하던 아주 나쁜 견해가 팽배한 그런 시절이 견탁이고 번뇌는 탐내고 썩내고 이런 마음들이 많은 시절, 번뇌로 탁한 시절. 또 중생탁, 중생 차질이 져야 되는 거예요. 중생 수명이, 인간의 수명이 인간들도 2만 거, 4만 거, 6만 거 이럴 때는 인간들도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중생 자질이 많이 저하됐다는 것이죠. 그 중생탁이고. 명탁. 아까 84,000세인데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수명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시절이 기근이나 질병이 많은 시절이 험악하고 또 사견이 팽배하고 또 탐내고 썩내고 되는 그런 마음들이 늘 넘쳐나고 또 중생 자질도 저하되고 수명이 짧은 그런 옥탁 악세에서 그들은 도를 이룰 것인데
그때 이름이 석가모니라는 이름일 것이다. 그 처음 중생들이 그렇게 옥탁으로 그 탁한 세상이지만 그에 물들지 않고 내가 오늘 그대가 나를 진에게 묻게 하지 않아서 내 발에 진에게 묻지 않았듯이 그들의 번뇌에 물들지 않고 중생을 잘 제도하리라. 꼭 그렇게 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맨 처음 이제 수기를 받은 분이 이제 인등 부처님이고 그 뒤에 수행할 때마다 부처님 만나서 또 수기받고 또 수기받고 또 수기받고 해서 이제 이 세계에서 2500여 년의 도를 이룰 수 있다고 그럽니다. 맨 처음 그 수기를 받은 분 누구냐? 연등불이다.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연등불이 밀도하신 다음에 선행보다는 정법을 잘 호자했다. 제도한 중생은 해결이 할 수 없다. 아득한 시간을 흘려서 나면 4천왕에 대해서 전종의 교환하거나 하는 인간의 세상에도 전룡이 되겠다가 또 여러 오르락내락하면서 중생들 제도하였다. 요번 전룡성이 있는데 전룡성은 이제 인간으로서의 아주 이상적인 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세월에 나는 게 아니고 인간 수명이 4만 급, 6만 급 때 나오는데 인간 세상이 이제 큰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수미산이라는 산이라고 그래요. 이제 인도 쪽의 세계관이죠. 그 당시에 그 산 동서남북으로 인간 세상이 있고 또 그 산 중턱쯤 허공에 사천왕천이 있고 그 산 꼭대기쯤 허공에 도리천이 있고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수천, 화라천, 타화천 쭉 천산까지 있고 여기서 해와 달이 큰 산이 하나 있고 해와 달이 있고 여기 중생들 사는 곳이 있고 여기 한 세계라 그래요. 한 세계. 요 한 세계가 천개 모이면 소천세계라 그러고 또 여기 다 천개 모이면 중천세계라 그러고 여기 다 천개 모이면 대천세계라 그래요. 천천천 해서 삼천대천세계라는 거죠.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말하면 한 은하계 좀 될 거라고 생각해보니 우리 은하계에 태양계 같은 게 한 10억 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은하계에.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 인도 쪽이 조금 왔다 간다 그랬지만 사실 모든 부처님의 교화권은 삼천대천 세계를 교화권으로 한다고 그래요. 전룡왕이나 보면 그렇게 인간 세상 동서남북 큰 산이 있고 동서남북 인간 세상이 있는데 그 인간 세상을 폭력 없이 전쟁 없이 다 항복받아서 잘 다스리는 다만 십선법으로 시박십선 천승에 있잖아요. 시박십선법을 다 해서 잘 다스리는 왕이 전룡왕인데 이 전룡왕의 세상 출현할 때는 7가지가 함께 난다는 거예요. 이번에 아내일 뿐 아주 아름답고 덕이 있는 여인 그리고 또 보배 박해가 있는데 이 바퀴는 동쪽으로 가자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는데 가는 곳마다 다 항복한다는 거죠. 뭐 무력 없이 항복받는다는 거예요. 또 보배 구설이 있다는 거고 한밤 정도 막 대낮처럼 박힐 수 있는 그런 보배 구설이 있다 하고 또 힘센 코끼리 아주 좋은 병장기죠. 말하자면 또 하루에 1000리를 쓰던 말 그리고 또 신은 재물 담당 신하 또 병사 담당 신하 이렇게 7가지가 함께 나는 그러겠죠. 이걸 이제 전룡성 7보라고 그래요. 그 전룡성에 대해 간단하게 그렇게 말했고, 그래 그렇게 때로는 인간으로, 때로는 천상으로, 때로는 왕으로 해서 그 보시지계, 인욕, 전진, 선정을 닦아왔다 이러는 것이죠. 그다음 세생생에 부처님 만날 적마다 수길받고 했다 그래요. 7페이지 이제 처음 그 수길 받은 인연이고. 호랑에게 몸을 던진 마사따 왕자인데 이제 마사따 요분이 이제 석가모니 전신이죠. 아득한 먼 옛날 어떤 큰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그 이름 대보였다. 그 나라 이 나라는 작은 나라 여럿을 건드리고 5천의 송령을 그러니까 아주 큰 나라인가 보죠. 그 왕에게 아들 셋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 이름이 마사따다. 한 번은 3명의 왕자가 함께 숲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낭떠러지 밑에 암호랑이가 2마리 새끼를 데리고 굶어서 젖이 나오지 않자. 셋 다 굶어 죽게 되겠다.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 하는 수 없이 이제 어미가 새끼 호랑이 중 하나 잡아 먹으려 하는 것은 이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내 왕자가 형님들 호랑이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금방 죽였다 뜨단 피와 살을 먹고 산다. 그럼 지금 저 암호랑이가 새끼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근데 저 호랑이에게 누가 먹이를 대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주 어려운 일이다. 누가 그 자기 목숨 버려서 저 호랑이에게 목숨을 던져 주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막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구원의 오랜 세월에 생사 나고 죽는 가운데서 몸을 버리기를 수없이 하는데 그때마다 헛되이 신명을 버렸지. 탐욕 때문에 몸을 버렸고 진해, 썩낸 진짜 썩낸 때문에 몸을 버렸고 우치, 어리석음 때문에 신명을 버렸을 뿐 또 한 번도 법을 위해서 몸을 버린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 내가 지금 큰 복지를 만났구나. 이제만은 저기에 이 신명을 바칠 때가 아니냐.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부불구에서 자기 목숨을 호랑이에 던지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형들은 좀 가다가 형들 먼저 가세요. 저는 좀 복을 위해서 좀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호랑이에게 가서 몸을 던졌다는 것이죠. 던지고 호랑이가 힘이 없어서 못 잡아 먹으니까 작대를 가지고 자기 몸을 찔러서 피를 냈다는 것이죠. 그래도 호랑이가 그 피 냄새를 맡고 다 이제 좀 괜찮아서 잡아 먹었다는 거예요. 잡아 먹고 나서 이제 호랑이 이제 그 새끼를 들고 딴 데로 가는 것이죠. 그러다 이제 두 형이 와서 두 형이 저 보니까 막내가 안 따라오거든. 야, 아까 그랬구나. 뭐 혹시 잘못된 거야? 그리고 호랑이한테 가보니까 아니야 다를까 하고 막 그래서 이제 호랑이에 잡먹히는 거예요. 예, 이제 예. 그래서 이 두 형이 막 슬프면서 기절했다가 그때 마침 이제 그 궁에서는 왕비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제 3마리 비둘기가 있었는데 매가 그 제일 마지막 작은 비둘기 잡아먹던 그런 꿈을 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꿈 얘기를 왕에게 하는 거야. 야, 이거 아들에게 뭐 생긴 일이 모른다. 한번 찾아가 보자. 쭉 이제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9페이지 1제줄에 막내 어디 갔느냐? 두 아들 한참 동안 말하지 못한 호랑이에 잡혀 먹혀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난리나는 거예요. 막 왕도 그렇고 왕비도 그렇고 가보자 가는 거죠. 가니까 뭐 피나 낭자하고 해골이 있고 먹다 나면 뼈가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뼈를 잡고 해골 잡고 막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9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그러나 막내 왕자는 죽은 후에 도돌천이 태어났다. 도돌천 했잖아요. 천상에 태어날 때는 화생한다는 거예요. 인간에서 뭐 예를 들어 70년 80년 살다 죽어도 뭐 5살, 10살, 20살 퍽 이렇게 태어난다. 그게 화생이라. 도돌천이라는 것은 도돌천은 다음 생에 부처될 분이 그곳에 있으면서 중생 제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창천, 도르천, 야마천, 도돌천 그래요. 도돌천은 이제 그 내원궁과 외원궁이 있는데 이 세 개가 성주괴공한데요. 성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 개가 이제 이루어지다가 주 머무는 것이고 지금은 주급이요. 이제 머무는 것이고 괴는 무너지는 것이고 그럼 무너지고 나면 또 이제 없어지겠죠. 그러다 다시 또 이루어지고 머물고 무너지고 또 없어지고 또 다시 그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괴급 시절에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말세 말하자면은 그럴 때에 이제 수재, 화재, 풍재가 일어나는데 수재가 일어나면 막 이렇게 뭐 큰 물이 일어나서 뭐 이렇게 기독교 보면 노가의 방주 이렇게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뭐 초선체가 다 썰어버린다는 것이죠. 네. 손천 이선조 이러고 나중에 저 반야신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또 화재가 일어나면 또 이선천까지 다 탄다는 거예요. 또 이제 뭐 풍재가 일어나면 삼선재가 다 날려버린다는 거죠. 다 날아간다는 거죠. 그 수재, 풍재, 황재로 세상이 그렇게 괴급시 무너지는데 도돌천 내원궁만은 6개 세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외원궁은 쓰러지는데 내원궁은 이제 전혀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구하니까 다음 생에 부처될 보살이 그것에 있으면서 그 보살의 위신력으로다가 그 세계는 그렇게 유지된다는 것이죠. 이 내원궁도 아주 도돌천에도 아주 살기 좋은 곳이라 말하자면 그런데 이 왕자가 호랑이에게 몸을 던져서 호랑이를 살린 그 인연으로 또 법을 위해서 몸을 던진 그 인연으로 또 죽어서 도돌체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또 천상 사람들은 우리는 두뇌에서 모르지만 천상 사람들은 과거 전생을 볼 수 있고 미래 내생을 볼 수 있다는 거라. 천상에 태어나면 내가 무슨 좋은 일에서 이 좋은 세상에 태어났을까라고 살필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 전생 살필 수 있는 것도. 또 천상 사람들이 죽음에 임해서는 이제 내가 죽을 것도 살필 수 있다는 거라. 천상 사람들이 이제 복이 다 해서 이제 죽게 되면은 천상 사람들이 죽을 놈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는 뭐 머리 휘고 주름이 생기고 힘이 빠지고 하잖아요, 그죠? 인간들은. 근데 그 사람들은 모자가 있는데 모자에 꽃이 있다는 꽃이 시들거나 겨드랑이 땀이 나거나 옷에 때가 묻거나 또 냄새가 나거나 몸에서 내지는 또 이렇게 내가 안전자리가 편하지 않거나 이러면 내가 죽을 날이 얼마나 남았다 이런다는 것이죠. 근데 죽어서 어디 태어날란가 한번 보자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천상도 거의 천안 과거 전생도 볼 수 있고 미래 내생도 볼 수 있는 것. 그래 이 사람이 이제 그 왕자가 도돌천에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과거 전생 그렇게 호랑이 던지고 그 인연으로 여기 태어났구나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내가 내 시체가 있는 곳에 보니까 부모들이 와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저거 달래줘야 되겠다 내려온 것이죠. 9편 밑에 아버님 어머니 슬퍼하실 거 없습니다. 부모는 그 하늘에 자기 아들이 생체는 것 같다. 이 아들이 그렇게 호랑이 먹혀 죽었지만은 지금 죽은 거에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는 모습은 호랑이 먹혀 죽었지만은 태어난 건
그 도들쟁이 태어난 거라 더 잘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합격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합격해가 이제 막 이제 공부하러 가요. 뭐 엄마는 보내기 싫어 막 웁니다. 우리 일이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거 웃을 일이에요, 울 일이에요. 그런데도 울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 마찬가지라 이것도. 예. 더 좋은 것 같잖아요. 인간보다 도들증 100번 천번을 들었지.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천당 태어났구나 알고는 이제 그 물음을 그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아들이 부모를 위해 갖가지 슬퍼하고 부모 은혜에 대해서 보원하니 부모는 깨어나서 성화하여 깨어나서 아들의 뼈로 된 뼈를 칠보로 된 화면으로 매장한다는 그 위에 탑을 세우고 사람들과 함께 궁에 돌아왔다. 그때 왕은 나의 아버지는 정반, 지금의 정반왕, 지금의 아버지, 왕비는 지금의 어머니 마야 부인, 첫째 왕자는 미력이고 둘째 왕자는 문수부고 셋째 왕자는 마사따나이다. 그런 이야기. 그 이제 이런 수행을 했다는 것이죠. 과거 전생에 보시직의 인욕의 수행들을 이 수행을 삼아성지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또 수대나 태자 얘기 역시 이때도 이제 보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푸는 거. 10의 나라 그 어떤 과거 전생에 어떤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이름이 10이에요. 태자인 수대나는 온갖 학문은 물론 예술과 무술 능통 훌륭한 질문이 있다. 수대나 태자는 일찍이 이런 원을 세웠다는 거죠. 누가 무엇을 달라고 하도록 기쁜 마음을 베푸겠다. 이런 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수대나 태자는 이와 같은 소문을 알게 된 이웃나라 왕은 계략을 꾸며 사진을 발견했다. 이웃나라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북한 살아요. 막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죠? 내 전쟁 일삼고 막 이런 사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웃나라에서 이날 쳐들어오지 못하는 게 요 태자가 태자 이제 코끼리가 있었는데 태자 소유인 코끼리가 있었는데 이 코끼리는 한번 전쟁에 나가면 막 너무 힘있게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나라에서 뭐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라. 그런데 이웃나라에 가만히 보니까 이 태자가 원을 세웠거든. 누가 무엇을 달라고 하더라도 다 주리라. 기쁜 마음 다 주리라. 이런 원을 세웠대요. 그래 이웃나라 왕이 보니까 저마다 그럼 우리 고기 한번 달라고 해보자 이러는 것이죠. 그 고기 달라고 하면 좋부는 거예요. 넌 다 주려고 했으니까. 그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요새 그 비행기 얼마 전에 했다 아닙니까? 개표 20일 비행기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북한 족봤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그 백성들이 뭐라 할 겁니까? 그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라. 중간단에 대왕이여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망할 것입니다. 수단에서 국민 모두 숭배하는 국기를 적국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태자는 이 나라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추방하십시오. 백성들이 들고 오라니까 왕도 이제 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귀향을 보내는 것이죠. 저 히말라야에 귀향을 보내는 이제 태자가 이제 아내와 있고 자식 둘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내 자식 잘 돌보고 애들 잘 돌보고 그 부왕을 잘 보필해라. 그러니까 이 아내가 아이고 우리 따라갈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 둘이하고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하고 아내하고 아들 둘이 이제 대충 짐을 꾸려가지고 가는 겁니다. 마차에 짐을 싣고 말을 가고 이제 가는 거라 가는 향해 10페이지. 간절한 애원을 뿌리셨던 태자는 처자를 거느리고 히말라야 단덕산을 향했다. 단덕산이 히말라야에 있는 어떤 산인가 봐요. 단덕산을 향했다. 처음에 네 마리 끌고 가는 마차를 타고 출발했으나 도중에 만난 바람분들이 말을 달라고 태자는 말을 줬다. 그래서 그들은 마차까지 달라고 마차를 또 주었다. 그럼 다 주기로 했으니까 누가 돌락하면 다 주는 거라. 우리가 말 필요한 거 당신 말 날 주시오. 말 줘버려요. 마차도 필요하면 마차 주시오. 마차 줘버리는 거예요. 그 짐을 대충 이제 중요한 짐은 꾸려가지고 이제 들고 이제 걸어서 가는 것이죠. 귀향처에. 모든 걸 주고 난 태자 인형은 목적지에 향하여 걸었다. 험하고 먼 길을 그들은 간신히 단테대에 도착하여 저마다 다른 남자에 그게 수행에 전념하였다. 했는데 그때 마침 그 옆에 이웃에 한 바라문 수행자가 있었는데 이 바라문 수행자가 아내가 하나 있었는데 바라문 수행자는 나이 늙고 아내 나이 젊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가 이 늙은 그 바람에 만족하지 못하게 내 투정을 부리다는 거라 도망가려고. 그러다 하루는 이제 내가 너무 이미 힘드니까 내 일을 도와줄 알을 좀 어디 구해라. 안 하면 난 안 그러면 나갈란다. 이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라문이 태자한테 와서 당신들 알을 날 주라. 그러니까 이 사람 또 다 주기로 원을 세웠잖아요. 그래 아들까지 줍니다. 아들까지 주는데 이 아들이 이제 그 바라문 따라갔다가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쳐 나오니까 통곡을 하더라고요. 왜 통곡합니까? 내가 원을 세웠는데 이놈들이 내 원을 망치는 거라 통곡을 했더니 될 일입니까? 아버지가 그럼 돼요 안 돼요?
그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이제 이런 원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살면서 아들 부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들 부리고 아내 부리고 딱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람은. 일반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또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 관계를 부모 자식 간에 남편 아내의 관계를 말이요. 이 생만 보면은 그게 부모 자식인데 그럼 과거 전생에도 부모 자식이었을까? 이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또 이 미래의 생도 부모 자식일까? 또 아내고 남편일까? 예를 들면서 이제 어떤 아가 이제 내가 이제 아를 낳다가 내보다 아고 막 나보다 죽을 수 있잖아요. 어릴 때 죽을 수도 있고 나보다 죽을 수도 있고 뭐 또 보통은 부모가 먼저 죽지만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30살에 이제 아를 낳아요. 근데 그 낳다고 막 좀 이따 아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아가 먼저 죽었잖아요. 그죠? 30년, 나보다 30년 먼저 죽어서. 그럼 나도 나중에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내가 아가 나보다 30살 많이 나이가 많아. 내가 지금 그 아들의 아로 또 태어날 줄 몰라 하는 거야. 이야기죠? 그 뒤바뀌는 거죠. 예. 그런 거라. 그래, 우리가 이 생만 보면은 부모가 부모고 자식이 자식이고 아내가 아내고 남편이 남편이지만은 여러 생을 보면은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때로는 저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 그런 사람들이 다 나고 늙고 병도 죽고 되풀이하고 있는 거라. 내가 그러있고 내 부모가 그랬고 내 자식이 그랬고 내 아내가 그랬고 내 남편이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 사람은 나고 죽음을 벗어나서 나고 죽음을 벗어난 상태를 일반이라 그래요. 그 상태를 이루면 다시는 나고 죽음을 되풀이하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하면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윤회 혹시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죽으면 다시 뭐 어떤가 태어날 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생에는 과거에 살고도 죽어서 이어날 것이고, 이거는 또 어디 살다가 어디 죽어서 이어날 거죠. 수많은 과정생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대로 살아간다면 또 수많은 미래 내 생도 있겠죠. 해탈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때마다 지금 이 모습, 과거에서 이 모습이니까 다른 모습을 쓸 거예요. 그죠? 전생에 다른 모습이고 또 전에 따로 또 다른, 각각 다른 모습이 있겠죠. 근데 그러면 이걸 나락했어요. 그때는 이걸 나락했을 거죠. 그때는 이걸 나락했을 거죠. 그때마다 나다. 다 틀리는 거라. 그죠? 예. 그래도 그 나들이 나고 늙고 병도 죽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죠. 지금까지. 앞으로 또 이대로 가면 그대로 될 것이죠. 수행하지 않고 간다면. 그런 이들이 다 때로는 남편이 되고 때로는 부모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 보는 거 다 마찬가지다. 모든 생명체들이. 그럼 이대로 살아갔다는 안 되겠다는 거죠. 나고 죽음을 내라도 먼저 벗어나서 아는 내가 먼저 수행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고 해탈한 이 일을 이루고 그런 이들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다 이 일을 일러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라면은 이렇게 버릴 마음도 못 내는 거라. 내 아내가 진짜 내 아내고 내 자식 진짜 내 자식이고 부모는 진짜 내 부모는 영원토록 내 부모라면 그거 버리면 안 되죠. 그러나 세번 나고 죽는 가운데 그렇게 서로 뒤바뀌면서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해를 끼치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간에 그런 일, 업을 짓게 되면 나고 늙고 병도 죽고 되풀이 되는 거라. 이거 한 번 끊지 않으면은 이 일이 계속 되풀이 되는 것이죠. 그래 아주 탁 끊어먹어라. 나는 이 도를 이루리라 하는 마음으로 아주 이렇게 그렇게 손에다 모진 마음 먹고 이제 끊는 거죠. 그것이 보시행이라 말하자면은 그래 내가 가진 거, 아까 말이니 마차니 집이니 내지는 또 자식에까지 아내에까지 심지어 내 몸때까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비유를 들면은 이 물이 있어요. 물이 네모 모양 둥근 모양이에요. 물은 원래 물은 모양이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물이 없는 건 아니거든. 이 물이 세모 그러면 세모되고 네모 그러면 네모되는 거라.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다른 거라. 업에 따라서 모양이 다른 거죠. 인간의 업을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 개의 모습을 지니까 개의 모습, 천상의 모습을 지니까 천상 모습. 업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지는 거라. 그거는 진짜 내 모습이 아니거든요. 세모 모습도 진짜 물의 모습이 아니라 네모 모습도 진짜 물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짜 물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진짜 물은 세모가 할 수도 있고 세모로 변할 수도 있고 네모로 변할 수 있는 거라. 나도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 본래 나의 능력을 회복하면은
여기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안 살아도 돼. 본래 나의 상태가 있으니까, 본래 나의 상태와 본래 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 그것을 회복하면 다시는 나고 죽음을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일을 이룬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이해와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욕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가 어디 그럴 수 있느냐 말이지. 아니 남편이 어디 그럴 수 있느냐 말이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생각이 다른 거라 이제 우리하고. 예,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을 줬다는 거죠. 주고 나서 이제 아내가 이제 돌아왔어요. 아내가 돌아와서 아들 어디 갔습니까? 이제 자꾸 물으니까 줘버렸다. 이제 아내가 또 통과하는 거죠. 통과하는데 13페이지 위에 7번째 줄에 13페이지 태자가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마자 슬픔을 모두 실천했다. 태자는 아내를 정석 간호에 수선시킨 뒤 보시 믿을 찬양하며 설득하였다. 설득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이 여자는 또 설득이 돼. 또 이 여자는 왜 설득이 되냐면 이 여자 참 대단한 여자죠. 이제 제 앞에서 이 곱비란 여자 제 앞에서 꽃을 보실 때 난 세생 당신 아내가 되겠습니다고 발언했잖아요, 그죠? 그때 뭐라 했습니까? 나는 이런 수행하고 있는데 감수하려면 해라. 이게 되는 거죠. 그걸 감수하겠다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할도 없이 또 그게 업이 돼가지고 나도 이게 설득 당한 거라고 그렇게. 예. 그래서 그러자 이제 제석천이라는 이제 사창천 도르천의 왕이 제석천이요. 이분들은 이제 인간 세상을 다니다가 좋은 일 하는 일은 도와주기도 하고 나쁜 일 하는 이들은 벌을 주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거든요. 야, 저 사람들이 저기 진짜 진정으로 저러고 있느냐. 내가 한번 시험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 태자를 이제 시험하러 내려온 것이죠. 내려와서 아주 추한 바람 모습으로 이제 내려와서 태자에게 아무리 다 보시한다 해도 진짜 중요한 걸 보시하지 않으면은 그 진짜 보시라고 할 수 없다. 당신의 중량이 그 아내를 나를 주라 이러는 거죠. 그자 이 태자는 또 줘버립니다. 아내는 한장하는 거죠. 아니 나까지 이런. 그래서 또 이 여자는 또 수긍을 하는 거라. 그러자 이제 제덕천이 제가 사실은 당신 시험하려고 그래 시험해 왔습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이제 참여를 하고 당신은 그렇게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소원이 뭡니까? 하니까 이제 왕자가 여기까지 소원했겠죠. 우리 아버지가 내 때문에 성이 나 있다. 그 마음이 풀리고 내를 용서해주고 우리 또 가족을 다 모여서 아내와 자식을 다 모이고 나라로 돌아가서 행복한 좀 살고 내가 수행하는데 좀 불편이 없으면 좋겠다. 내가 보시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족해서 보시를 못하니까 내가 보시할 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여러 가지 원하니까 내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하고 이제 듣기는 들어주고 그래서 아들, 딸 다 모이고 또 그 나라 돌아가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요 이야기고 이런 수행을 했었다는 거죠. 수행된 태자 이야기.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주 그렇죠. 그 전생이에요. 전생이 이런 수행했다. 난 이렇게 혹독한 수행했다. 이런 혹독한 수행을 통해서 그 수행을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수행해서 지금 내가 도를 이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실은 이렇게 혹독한 수행을 통해서만 도를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래요. 어떤 이제 그 게으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오랜 수행을 통해서 이런 수행을 통해서 된다. 그러니까 가볍게 그렇게 게을러서 도를 이룰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 말씀하시고 또 어느 정도 깊은 믿음이 있거나 확고한 부동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오랜 수행, 사실 오랜 수행 그렇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 왜 발휘 못하느냐. 요걸 나라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발휘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내가 아닌 것에 세모가 아닌 것에 물이 모으면 꼭 세모도 고집하면 물멍에 모르는 거라 그죠. 물멍에 네모가 있는데 꼭 물멍에 네모다 고집하면 물멍에 모르는 거라. 나는 이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닌데 이거 나라고 얘기하면 진짜 나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이건 가짜다 인정하고 그럼 진짜는 어떻게 생겼을까 말이지. 진짜는 어떻게 생겼냐. 오롯하게 진짜에 대해 향하는 마음. 그러니까 한 번에 훅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사선의 그 방법이거든요. 그 오랜 사마성 수행 방법도 있는 반면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게으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돈은 쉽게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난 오랜 수행 동안 이런 수행을 했다. 그러니 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 도는 사실 자기를 개발하는 법이거든. 불교는 그죠?
자기를 개발하는 법이라 자기의 그런 능력 누구누구 다 갖추고 있다는 거라. 밖으로 구하는 게 자기를 구하는 거거든요. 비록 자기를 개발하는 법이지만은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 쉬울 것 같지만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왜?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 어떤 걸 옳은 건지 어떤 그런 건지 모르고 그런 것에 강하게 아주 강하게 굉장한 지착을 가지고 진짜다 하고 여기는 거. 그랬던 것에 그 한 지착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랬던 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버릴 수 있다면 한목에 이걸 알 수 있다는 거라. 그래서 그렇게 게으른 사람들에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에게 나는 오랜 수행했다. 이 수행 쉽게 보지 마라. 그런 얘기들이죠. 말하자면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15페이지 설산동자의 법 여기 이제 한문에 위법 망구 되 있는데 법을 위해서 몸을 잊었다 뜻이에요. 그죠? 동자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혼자 지내는 것. 남자가 여자가 간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걸 동자라 그래요. 동자 동녀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포살인행, 포살인행은 포살은 보시, 직임, 인욕, 전진, 선정지. 부처님 부처님 제자들이 두 부류가 있는데 성문 수행자가 있고 포살 수행자가 있어요. 성문 수행자 소성이라고 그러고 포살 수행자를 대성이라고 그래요. 소성 수행자와 대성 수행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소성 수행자는 지금 우리들의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사랑하고 이별하고 미워하고 만나고 하고 싶은 뜻대로 안 되고 정신적으로 유신 끄듯이 변해가는 이런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면 재밌겠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괴로움이다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의 삶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 뜻이거든요. 요 괴로움, 나고 욕계 새끼 무새끼 나고 늙고 병 죽는 괴로움을 해결하고자 마음 내 사람들을 소성수행자들이라 성수행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고 이 생명체의 삶에 나고 업의 삶, 업의 윤의 삶에 나고 늙고 병주 죽고 해결한들 카드로 해결한 분은 이제 요 욕계새끼 무새 해탈한 아라한들에 가거든요. 아라는 이제 의역하면은 무학이라 무학. 아는 무고 라는 학 배운다는 거죠. 배울 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뭐에? 욕계새끼 무섭게 괴로움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거죠. 이미 해결했으니까. 그렇지만은 이 3계 해탈한 이분들이 부처님과 동도하지 못하다는 거라. 부처님 지혜를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 그렇게 수행해도 부처님 지혜를 성취 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처음부터 부처님 지혜에 마음 내자. 욕계새끼 무섭게 해결, 괴로움 해결이 아니라 부처님 지혜, 여기서는 안따 사막산물이 무상정등자, 우상 위 없다는 거라. 이걸 이루면 정등, 평등하다는 것이죠. 그런 바른 지각, 이제 지혜죠. 말하자면 무상정등 정각에 마음을 내자. 그래서 상계 해탈뿐만 아니라 열의 지혜에 마음 낸 사람들을 보살이라는 거라. 그 이제 보살 성문수행자, 보살 수행자 차이는 그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계 해탈, 3계 고의 해탈에 마음 낸 사람들이 성문수행자들이고 열의 지혜, 부처님들의 지혜에 마음 낸 사람들이 보살들이고 이 사람들도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내야 돼. 이렇게 해서 해탈해도 부처의 경지를 이루지 못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내서 열의 경지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성문자. 보살들은 이 사람은 이제 처음부터 보살 수행하는 것이죠. 이제 부처님 시탈 다 되잖아. 그래서 보살 인행, 인자가 참는 겁니다. 뭘 참느냐? 나를 즐겁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나를 나무라거나 칭찬하거나 흔들림 없는 것이죠. 흔들림 없이 아날타 삼막삼불에 마음을 내고 아날타 삼막삼불 흔들림 없이 보시지게 인욕정지 선정지를 닦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보살 인행이라. 닦을 시절에 무량수를 두고 천한 사람 귀한 사람 갈 거니 까지 몸을 받아가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그런 수행했다는 거죠. 온갖 하기 어려운 선행과 고행을 하시다. 때로는 하인으로, 때로는 큰 부자로, 때로는 어떤 악리 남편으로 등등등등 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보살 만행을 수행했다. 만행이라는 각가지 수행을 만행이라 그래요. 중간단에 어느 때인가 설산동자에 몸을 계실 적이 있다. 설산은 히말라야라는 표현을 설산으로 표현해 아주 살기 어려운 이제 그런 곳이죠. 혹독한 환경. 기한계 사이로 맑으신 맹물이 흐르고 이를 모르는 나무들이 우전 숲 속에 가지가지 약초가 절미하고 아름다운 새들이 깃들이는 모새들이 몸담아 살고 있는 깊은 삶 속에 인생과 우주의 참 면목을 찾아서 그 지를 깨우쳐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이렇게 있었는데 천상 사람들은 이제 이리 다니다가 보면은 좋은 일 하는 일을 안 도와주거나 나쁜 일을 하는 일을 벌주지 않거나 그러면은 자기들 무리 속에 따돌림 당한다거나 그걸 하늘에 버리라 그래. 그게
그래 보니까 어떤 천상상 요 환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수행하고 있거든요. 설산에 살면서 어떤 수행자가 잘 수행했거든. 그래 이제 하늘 돌아가서 자기 왕에게 제덕스님 왕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 제가 돌아보니까 있을 때다 16페이지. 제석이시여 인간 세상의 중생을 위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한량없는 공을 닦으며 생사의 괴로움을 여기고자 하는 거룩한 설상 동작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디다. 그런 이 세상 모든 걸 다 헛된 것이고 무상하다는 거죠. 항상 변한다는 얘기예요. 헛된 것이 괴로움이고 나고 늙고 병든 것이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씨앗임을 잘 알고 있으므로 스사 검은 보배가 바다와 육지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결코 탐내지 않으며 배턴 가르침보다 누가 가르침 받으면 뭐 갖고 다시 죽어서 또 하는 사람 없어요. 그 뜻이 돌아보지 않습니다. 부귀와 영하나 나라 처자까지도 자신의 눈기 콧물이 몸뚱이 목숨까지도 버리고 오직 중생들 알금 위 없는 진리인 아느다 삼막삼보리. 요 아느다 삼막삼보리를 의역으로 하면은 아는 무고 아는 무. 욕따라 요 세 글자는 상, 무상, 위 없다. 삼은 정이고, 맥은 덩이고, 다시 삼은 정이고, 보리는 각. 그래서 아느다 삼막삼보리는 의역이고, 아느다 삼막삼보리는 음력이고, 의역하면은 무상, 정등, 정각, 위 없다. 정등, 바르게 평등, 똑같다는 거죠. 평등하다는 이 경계를 이루면 더 이상 이룰 게 없고, 또 평등하다는 거죠. 그런 바른 지혜, 정각. 이것이 이제 모든 부처님들의 지혜라고 그래요. 하지 못하는 게 없고 알지 못하는 게 없는 거. 아느다 삼막삼보리만 깨우치도록 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오직 아느다 삼막삼보리 마음을 일체 세간에 뭐에 집착하는 뭐 하도 없을 때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이죠. 제시의 이 말도 감탄하는 말 이렇게 말했다. 저희는 세상의 모든 중생의 건조를 이루구나. 만일 부처님의 나무가 있다면은 하늘 사람이거나 이제 지상의 사람이거나 아수라들이거나 모든 중생은 그 부처님 나무의 서늘한 그늘 밑에 가 있으면은 번뇌의 녹이 다 없어질 것이다. 저 사람이 이 다음 세상에 부처님 된다면 우리들도 그 번뇌의 불길을 끄고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느다 삼막삼보리 발심을 하다했다가도 물에 비친다니 그림자가 물이 흔들리면 따라서 흔들리는 것처럼 조금만 인연을 보면은 곧 그만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도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시끄럽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흔들리는 것을 나는 많이 보았다. 근데 이제 그에게 가서 진짜로 잘 공부하는지 정말 아느다 삼막삼보리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참으로 그대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지 아닌지는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두 바퀴가 있어야 수레가 잘 구르고 두 날개가 있어야 새가 나르는 것처럼 수도하는 사람도 개, 청정한 삶이죠. 그과 하여튼 밝은 지혜, 개와 밝은 지혜를 가지고 닦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에겐 지혜가 함께 하고 있는지 내가 궁금하구나. 물고기가 알을 많이 낳지만은 그 가운데 고기가 되는 수는 극히 적고 암나무가 이제 사과배 생각하시면 됩니다. 꽃이 많이 피워도 그 가운데 열매는 적은 수밖에 안 되는 것 같이 중생들을 발심한 사람 많지만 성분은 적다. 진짜로 참된 진짜 금인지 아닌지는 불에 달고 두들겨 보면 알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음 시험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설산동에 옆으로 가는데 이제 아주 험악한 그런 괴물 모양으로 나찰은 사람 잡먹는 그런 나찰이라 그래요. 괴물 모양으로 가서 옛날에 이제 모든 부처님들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제 재불통기라 그래요. 모든 부처님들이 함께 다 말씀하시는 개성. 재불통계 또 다른 것도 있지만 재앙막자 중성봉에 가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요 개성이라 재행무상 18페이지 재행무상 시생일법. 먼저 이제 네 구절 개성이 있는데 앞에 두 구절만 이야기하는 거라. 재행무상 시생 재행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 항상함이 없다. 뭐가 나는 것이 병드는 것이 죽는 것이 늘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 항상함이 없다. 이것이 생밀법이다. 재행이 항상함이 없기 때문에 생밀법이다 하는 거죠. 무상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변하기 게 생밀법이고 생멸이 곧 괴로움이죠. 그러자 이 사람이 그 괴물이 이제 괴물보살 변해가 이 사람 옆에 가서 재행무상 생명법 하니까 이 사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이제 우리는 뭐 보다 별 감흥이 없지만 이 사람들 기뻐 도의 마음 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치구나. 진짜 세상이 이치구나. 모든 건 변한다. 변하는 게 생밀법이고 그 생밀법이 괴로움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해결법이 없어. 여기는 아직까지는 해결법이 없는 거죠. 모든 건 변하다. 그게 바로 생밀법이다. 생밀은 괴로움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되는데 뭔가 좀 미진한 거죠. 네. 해결법이 없는 거라 그냥 세상 이치만 이야기했지
예를 들면 연기법이죠. 연기법도 온전한 부처법이 아닙니다. 그 세상 이치가 인연 따라 조건 따라 변해 간다는 거. 요건 연기법이니까 연기 해탈법이 부처법이라 진짜 법이라. 이건 해탈법은 아직 없어요. 그냥 이제 세상 이치면 모든 게 변한다. 그게 생밀법이다. 보니까 이거 참 뭔가 딱 마음에 와닿아요. 근데 조금 미진하거든. 그래서 이제 도대체 누가 이런 얘기 했을까 하고 쭉 둘러보니까 아무도 이렇게 말할 많은 사람이 없는 거라. 괴물 같은 거 하나 떡 앉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밑에 18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에 누가 해탈의 문을 열어보았는가? 누가 생사의 꿈의 꿈속에도 긴 잠꼬도 깨워주는 거룩한 부처님 말씀을 외웠는가? 누가 생사해탈의 무상도를 말했는가? 누가 이 개성으로부터 답답한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는가? 한번 찾아보았지만은 그렇지만 괴물 같은 거 하나 앉아 있거든요. 저기 이야기했을까? 이것도 상이거든, 그죠?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바른 말을 못할 수도 있고,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바른 말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잘생긴 사람은 바른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라, 그러고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는가? 아니다. 내가 설교를 조금 더 반댈지 모른다. 혹시 이 나찰이 전생에 부처님을 뵌 일이 있을 때 이 개성을 들었을지 모르면, 그래서 들은 풍을로 외웠는지 모른다. 하는 생각하고는 이제 나찰에 가서 묻는 거라. 당신은 어디서 이런 개성을 들었어? 이 개성 진실로 삼세세불의 정도 바른 길이요. 외도 보면 이런 이 진리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찰이 하는 말이, 당신은 나한테 묻지 마라. 난 배고프다. 나는 하도 열을 굶었더니 도무지 말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설산동자가, 당신 나머지 개성, 내가 그 개성 들어보니까 뭔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뒤에 무슨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뒤 말을 내게 좀 들려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찰이, 내가 지금 배고프다 했는데 당신 욕심만 채우려고 하지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수행자가, 당신은 도대체 뭘 먹고 살길래 그렇게 배고파하셔. 내 말을 들으면 지금 네가 놀랄 것이다. 우리는 금방 죽은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그런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선 나찰들은 사람들을 선신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 잡아먹을 수 없다. 그래서 나 하도 오랜 동안 배고프면 허덕이다. 나한테 말 시키지 마라 이런 거죠. 그럼 잘 됐습니다. 내가 이 몸띠가 있으니까 당신에게 드리겠다. 내가 그 나머지 계속 뒷말만 일러주면은 내가 이 몸과 이 몸을 당신이 들을 때는 나를 잡아 모시라. 그러니까 이제 나찰이,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네 욕심만 채우고 내가 삭도로 서르면은 나는 뭐잖아. 내 말은 거짓말 아니다. 내 말은 거짓말 아니고, 모든 천상 사람들이, 내지는 깊은 수행자들이 다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수행자들이 있는데, 그런 수행자들은 지금 내 말을 증명할 것이다. 내 말은 절대 거짓말 하니까 내 말 믿고 남의 개성 들려주시라. 하니까 이게 좋다. 그러면 네가 약속했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는데 뒤에 21페이지 밑에 생멸멸이 정멸이라. 나머지 개성은 재행무상하다. 모든 건 항상 있는데 이것이 생멸법이다. 이건 세상 이천명이겠지 해결법이 없어요. 생멸멸이 정멸이라. 생멸이 있자는 마치다. 생멸이 멸에 마치고 나면은 그때는 즐거움일 건데 뭐가? 정멸이 즐거움이 되리라. 이게 이제 해결법이라. 세상에는 다 변한다. 이게 생멸법이다. 근데 생멸이 멸하고 나면은, 생멸은 괴로움인데 생멸이 멸하고 나면은 정멸의 즐거움이 있으리라 이 말이거든요. 정멸이라는 고요할 적자입니다. 멸자는 없앤다는 거죠. 모든 변내가 멸해지고 고요한 상태가 정멸이야, 정멸. 생사에서는 들떠 이만 저만 호한 생각들이 들떠가 괴롭지만은 모든 생사의 번뇌의 마음이 다 가라앉고 나면은 아주 편안한, 소위 말해서 우리 말하는 열반, 행복을 누리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 고맙습니다. 이제서야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22페이지. 그러나서 이 개성을 듣고는 언제 적는 거라. 이제 나는 이제 죽어야 되니까, 나찰된 내 몸뚱이 죽어야 되니까, 나는 이제 낸 알았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있잖아요. 아침에 또 도로 알고 저녁에 죽어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외도법이 유구법에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나무에다가 재해서만 생물법, 생물정밀이라고 돌에다가 재해만 시으면 생물정 뭔데 쓸 수 있는데 막 쓰는 거예요. 그러나서 22페이지 네 번째 줄에 세상 사람들이여 간탐하고 아낄 간자 탐낸 탐자 아끼고 탐내고 인색한 사람들이여
모두 와서 내가 몸을 던져서 법을 구하는 모습을 보라. 한 구절의 개성을 느껴서 한 구절의 진리의 말씀을 느껴서 이 몸뚱이를 버린 이 사실을 보라. 하면서 모두 와서 내가 몸을 던져 법을 구하는 모습을 보라. 또한 적은 것을 보시하고 큰 것을 구하며 뽐내는 사람들은 와서 진리의 개성을 위해 육체의 생명을 아낌없이 부리는 뜻을 세계 참다운 도를 위해 발심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나무에 올라와서 이제 이 괴물에게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괴물은 원래 괴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천사 사람 제도천을 변해서 이제 성자를 받는 거라, 이 동전을 받는 거죠. 받고 나서는 밑에 5번째 줄에 참으로 장하십니다. 당신이 정말로 큰 도를 성취해서 무량중생을 구제하실 대보다 하십니다. 캄캄한 이 암흑세계에 밝은 법을 햇불을 켜주실 어른이시며 망방대에 표란 불쌍한 중생을 건져주실 하늘이며 인간 세상에 참된 구대해 주십니다. 내가 큰 법을 아끼기 위해 당신을 시험하였으나 그 죄를 이제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자비로 받아주십시오. 당신은 오는 세상에 반드시 위없는 아름다운 사막산물을 이룰 것이니 그때 꼭 저희들을 함께 제도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 이제 전생의 이야기들, 이렇게 법을 위해서 이 목숨도 아끼지 않은, 가장 아끼는 게 목숨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옳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라. 인간의 상태도, 천사의 상태도, 쥐하기 출신 아수라의 상태도, 세모 물도 네모 물도 참다운 물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참다움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된 것은 버리는 것이죠. 거짓된 것에 티끌만큼의 거짓된 것도 지금 참다움 아니 그죠? 그죠? 온전한 거짓을 버렸을 때 진정한 참다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 가진 거 버리기도 하고 내 몸띠까지도 버리기도 하고 그런 수행을 했던 것이죠. 그래. 과거 수행에 이런저런 수행,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4가지만 있지만은, 이 수행에서 나는 지금 이 도를 이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이 도를 가벼이 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과거 전생의 수행을 살펴봤고, 24페이지, 여기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 생에서 탄생하고 이제 자라면서 또 어떤 고민, 무슨 고민, 나고 늙고 병들죠. 과연 저렇게 하면 살아야 되는 거야. 저도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 출가 수행해서 결국은 나고 죽음을 벗어나서 큰 자유로움을 이룬 것이죠. 그 이룬 자유로움을 우리에게 이제 일러주는 그런 내용들로 부처님의 생애가 꾸며져 있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오늘 한 것 질문. 집에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제가 한 설명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아까 말했던 불교는 밖으로 구하는, 부처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자기 개발이라. 자기 개발인데 그 쉬운 게 아니란 거죠. 왜냐하면은 이것에 대한 이 내라는 생각이 칵 박혀 있는 거예요. 세세생생에 그분도 그부터 나라는 생각 때문에 진짜 나를 놓치고 산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나를 회복하기가 그리 쉽지 않으니까 나는 그렇게 이런 수행을 오랜 세월 동안 수행했다. 물론 내를 위하고 남을 위해서 이런 수행했는 것이다 말이지.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해서 누구든지 이 도를 이루면은 모든 어떤 여의치 않은 일들, 나는 거, 늙는 거, 병도 죽는 거, 여의치 않은데 다 자유로워져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반배 사홍 선하겠습니다. 네. 사홍 보면은 130페이지. 중생을 다
돌도를 다 이루리다. 사홍성은 네 가지 큰 소원이라는 뜻인데 모든 불처들이 가져야 될 소원이라는 것이죠.